오늘이 사역축제 3일간의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복음이라는 주제, 내일은 문화라는 주제, 또 모레는 선교라는 주제, 세 가지 주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주제입니다. 온누리교회가 창립 때 한 목사님께서 세우신 5가지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온누리 신문 우측 상단에 나와 있죠. 저는 이 5가지를 생각할 때마다 또 목회를 해가면서 또 책을 읽고 여러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마다 이처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복음적으로 목회 철학을 세울 수 있을까? 단지 제가 온누리교회 이기 담임 목사라서가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균형 잡힌 복음적인 교회론과 목회 철학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중심의 교회, 복음 중심의 교회, 선교 중심의 교회, 긍휼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 5가지 목회 철학입니다. 한 가지 한 가지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 3일간을 통해서는 이 3가지 주제를 살펴볼 텐데 오늘은 복음 중심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분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정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3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 이 성육신의 사건을 위해서 구약이 존재했고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성육신하신 것, 그것을 빼고 복음을 말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아닌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만물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것이 이 복음의 2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3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강조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그분은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나 개인의 주님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주인입니다. 교회 공동체만의 주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로운 창조의 문을 여는 사건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시작으로 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먼 미래에 언젠가 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새 창조가 시작이 되었고 그 새 창조로 인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3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 3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그분의 부활로 인해서 펼쳐진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 이 3가지 영역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내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영조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강해에서 복음을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다. 복음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하고 유일하게 의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많은 경우 교회 안에 복음을 예수님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기초 교리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복음을 믿었으니 이제는 그 다음에 더 깊은 교리, 더 깊은 영성, 또 어떤 사역, 때로는 세상을 향한 어떤 메시지. 그런데 문제는 복음으로 그 모든 것이 연결되지 않거나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또 다른 무엇을 교회가 추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 믿고 구원 얻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의 모든 영역을 사로잡아야 하고 교회는 복음에 뿌리 내려야 하고 모든 사역을 하나로 묶는 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미국의 존경받는 복음주의 목회자였던 팀 켈러 소천하셨죠? 이분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시키시며 궁극적으로는 세상에서의 모든 죄의 결과를 없애실 것임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이 설명에서의 중요한 포인트는 단지 우리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모든 죄의 결과를 씻는 역사, 그것이 복음으로 인해 나타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서도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구원받는 것을 갈망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그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은 인간만의 구원이 아니라 만물의 구원이요 회복인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교회 안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속하시는 능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으로 복음으로 인해 생겨났으며 복음이 널리 선포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해 교회가 생겨났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어떻게 영입되고 하나 되는가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말할 때도 성경은 반드시 우리가 개별적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성령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됨으로써 곧 교회의 일원으로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선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부어진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질 때 그것은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함께 참여함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 되며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인해 생겨난 공동체. 그리고 따라서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자셨던 레슬리 뉴비긴 또 선교사였던 이 뉴비긴의 정의를 보십시오. 복음은 추상적인 관념 덩어리나 일련의 언어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역사 속의 구체적인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 실체이다. 이 말씀은 복음은 언제나 교회라는 실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나누는 수레로서 모든 인간 문화를 지배하는 타당성 구조들과 상치되고 그것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구조에 본다고 있다. 좀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타당성 구조, plausibility structure, 이 단어를 이분이 쓴 이유는 뭐냐면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회를 움직이는
타당성 구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올바르다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고방식,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세계관으로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타당성 구조라는 거죠. 이 말을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고 세계관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후에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만, 복음이란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여야 될 plausibility structure라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존 스토트께서도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가장 중심에 있다. 하나님께서 뒤늦게 생각해 내신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자 부랴부랴 십자가의 대책을 세우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부활시키실 계획을 세우시고, 부활하시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나온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뒤늦게 생각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는 겁니다. 교회의 기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 모두를 계획하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영원 전부터 잉태되어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왔고, 영원한 미래 완성을 될 하나님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그분의 백성을 불러내시는 것이다. 역사를 통해 진행되어 온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선행을 많이 해서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어쩌면 교회는 역사 속에 없어졌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는 역사 속에 많은 잘못도 저질렀기 때문이죠.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종교 전쟁, 많은 역사에 뼈아픈 상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구제도 했지만 잘못된 교리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청교도 이면에도 많은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교회는 없어졌을 겁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까? 곳곳에. 그런데 왜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 세상에서 우리는 버텨야 된다라고 힘을 합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해온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택함받은 복음이 맡겨진 유일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중심의 교회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센터 처치라는 책에 보면 복음 중심의 교회란 무엇인가, 복음이 교회의 교리적 기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신학적인 비전,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의 형태, 이 세 가지를 다 복음이 규정짓고 형성해야 복음 중심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가 복음적 공동체,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려고 하지만 이것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공산주의나 이런 이슬람이나 이건 완벽하게 이교조적인 거는 자체하고, 교회 안에 스며들어와 있는, 공존하고 있는, 때로는 우리가 구별하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 내 안에도 존재하는 그런 세 가지 적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로주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세 가지 적으로 저는 분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율법주의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는 복음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진 교회는 반드시 종교화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Christianity is not religion, but relationship. 하나님과 우리와 올바른 관계인데 종교화된 교회는 한마디로 나의 노력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에 기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은혜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동기도 다릅니다. 종교화된 교회는 두려움 때문에 합니다. 내가 교회 나가지 않으면 혹시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 혹은 나는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야. 두려움과 교만 둘 다 잘못된 것이죠. 복음적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움직이는 원리도 종교화된 교회는 조직과 제도가 앞섭니다. 법칙이 앞섭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는 살아있는 몸처럼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시지의 초점도 종교된 교회는 인간 중심이고 복음적인 교회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초대교회도 힘들게 싸웠던 것이 율법주의죠. 유대인들이 싸웠던 율법주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로마서의 많은 부분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 또 서신서의 많은 부분도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율법주의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기초한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에 대항하는 복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교적 다원주의가 있고 문화적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대적해야 될 것은 사실 종교적 다원주의죠. 문화적 다원주의라는 것은 사실 여러 문화와 모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서로 인정하자는 거죠. 심지어 타종교인도 한 나라에 살고 있죠.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고 다른 민족과 다른 국민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국제결혼을 통해서 다양한 결혼으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적 다원주의는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가 다 동일한 진리에 이르는 것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는 안 된다. 유일한 진리는 없다. 라고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인데 교회를 위협하는 것은 종교적 다원주의. 물론 문화적 다원주의를 통해서도 이 종교적 다원주의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더 경계해야 되는 것은 종교적 다원주의입니다. 이런 종교적 다원주의 사회의 특징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보다 의심을 선호하죠. 과학을 우상처럼 따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의심이에요. 중세 교회까지는 믿음이 의심보다 앞섰어요. 계몽주의 사회가 오면서 사람들이 의심과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무엇이든지 의심해 봐야 된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런 말을 했죠. 그때의 생각은 의심으로 바꿔서 읽는 게 맞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의심해 보라. 그것이 중세의 어떤 미신, 잘못된 이 세계관을 깨트리는 데는 기여를 했지만 과학을 우상처럼 섬기는 대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데서는 매우 심각한 독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든지 의심으로서 접근할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물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함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원래 믿음의 2차적인 것으로 믿음이 앞서 나가고 믿음을 보충하고 믿기 위하여 때로 질문하고 믿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그것을 의문을 제기하는 2차적인 요소로 나갈 때 그것은 건강한 기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바뀌어버린 거죠. 믿음 위에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거죠. 믿음보다 의심이 가장 앞선 사회는 과학이 우상이 됩니다. 과학으로 증명된 것만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여러분 과학에는 믿음이 없을까요? 여러분 과학자들 여기 계실 것입니다. 어떤 실험을 할 때 과학자들이 어떤 법칙을 발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관찰을 하죠. 그래서 그 관찰을 통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증명되지 않은 가설을 먼저 세우고 나서 여러 실험을 통해서 그 가설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가설을 세울 때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단계예요. 그럼 어떻게 가설을 세웁니까? 증명되지 않았는데
검증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세웁니까? 믿음으로 세운 겁니다. 그럴 것이라는 믿음, 직관, 상상력. 아인슈타인이 쓴 어떤 글을 통해서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법칙이 발견될 때 논리적으로 이게 확실해서 먼저 세워진 게 아니라 그것은 직관에 가깝다. 자신이 발견한 법칙도 논리는 만들었지만 사실은 상상력과 직관에 가깝다.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먼저 발견한 법칙을 적용하지 않고 그 다음 발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앞서 선배들이 발견한 법칙들에 대해 나는 것 못 믿겠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어떻게 그 다음에 연구를 합니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은 의심이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더 중요하게 됐고 심지어 성경에 대해서도 의심으로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평가하는 잘못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옳고 그름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저 교회 안에 가두어진 하나의 가치 있는 주관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특권을 누리는 소수로서 사는 것을 허용받으면서 공적 삶이 실제에 대한 완전히 다른 비전에 통제되는 문화에서 사적 영역으로 격화되는 것을 받아들였다. 이 내순이 뉴비긴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서구 사회에서 복음이 공적 진리라는 지위를 잃어버리고 그냥 사적인 영역에서 가치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순응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여기에 특권을 누리는 소수로 살았다는 거예요. 건드리지 않고 방해받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우리가 믿는 복음, 내가 구원받는 복음으로만 여겼다는 거죠. 복음이 모든 세상의 진리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신을 교회가 다시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 뿌리가 범신론이죠. 유명한 미국의 그 앵커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그 여성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2008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이 미국 교계에 충격을 주었죠. 이분이 어떤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진짜 크리스찬이라 당신은 크리스찬 아닌 것 같다.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길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단 하나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종교 다원주의자임을 설명한 거예요. 범신론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나는 그때 충격을 받았다. 내가 믿는 신은 질투하는 분이 아니다. 내가 어떤 신을 믿든 다 사랑하고 포용해주는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범신론이죠.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미국 사회가 범신론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복음이 모든 영역에서 진리임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면서 세상과 동일시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안에 가두지 않고 가정과 사회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공로주의. 사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께 예수님 내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바람직하지 않은 역설을 말씀하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너는 지금 그 질문 속에 자신의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는 지금 나중된 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포도원 품꾼이 하루 종일 일한 품꾼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이 의식,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 그 복음적이지 않는 것이다.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에서 공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원로까지는 찬성입니다. 공로는 위험한 것 같아요. 나는 공로 없사오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 왜 교회 안에 공로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할까요? 매우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공로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나의 공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중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40년 역사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리더십들이 없다는 것에 감사해요. 자신의 공로, 우리 선교사님도 수고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다. 내 공로, 내 헌신을 강조하며
내가 얼마나 수고한 거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리더십이 없어야 복음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일을 이루어오신 우리 온누리교회 리더십, 온누리교회 오래되신 성도님일수록 공로를 말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도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리 예방주사를 놓는 거예요. 복음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전 내려가야 합니다.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온누리교회가 하목사님 설정하신 그 복음 중심의 교회, 우리 모두가 복음을 인해 태어났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 교회로서 앞으로도 계속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